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모든 것이 생각이 나게 됨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서 주님과 생명을 얻은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같은 생명을 얻은 제자들 역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몰라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으로 올라가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제가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류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은 창조된 세상에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연장이 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보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종교 안에서 그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가 이 빛에 거하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어두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말씀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얻는다는 그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얻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든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정말 생명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을 들었는데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무엇합니까? 차라리 안 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안에 붙어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러면 그 가지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종교의 철학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을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이 세상 철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이미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아버지께 구해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과실을 맺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창조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컴퓨터 게임을 만들면 제작단은 어떻습니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유전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어떻게 끝날까를 몰라요. 그러나 제작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제자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 역시 무엇을 한다고요? 생명에 대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제자입니다. 아무나 제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종교가 되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라이선스를 받고 종교인으로 안수를 받는 것으로 마치 주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저를 다 비난을 하고 어떤 위협을 가한다 해도 저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그대로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교인들과 사람들이 무서웠다면 이 일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도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종교하고 전혀 다른 복음을 제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제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상고하고 그 안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3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귀결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피조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내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종교가 이야기를 하는 내세와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지만 창조하신 놀라운 일을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상상이 안 돼요.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언어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생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고 마음대로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말씀해봐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이상의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유대교가 있고 이방의 종교가 있고 그 안에는 또로 여러 종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구약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약을 함께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을 보든지 신약과 함께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을 보고 있는 거의 다수의 종파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있지만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어두움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그저 종교의 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졌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종교 안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결이 그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을 택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당신을 사도 요한은 동등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말씀을 기초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등함으로 취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과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본이에요. 길이에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 생명과 같은 생명을 얻은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길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등함으로 취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마치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목적한 것을 스스로 다 이루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목표한 게 있어요. 목적한 게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인간적으로 다 이루게 되면 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아들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동등함으로 취하시지 않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 성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유의 후사로 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아니고는 이 세상은 창조가 되지를 않았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인생의 철학으로만 성경을 봐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들을 통해서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창조는 무엇을 통해서 창조했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인류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이 그것을 받아먹었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은 다 아들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아니 석학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에게는 다른 건 없어요. 그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누가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까? 아무도 증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아담이 어떻고 하와가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말은 참 잘해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름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뭐 대단한 걸 아는 것과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비유예요. 비유. 아들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아들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가장 기초가 되는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 가려면 우리 신체가 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아들과 같은 생명을 얻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아들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만유를 갖다가 뭐라는 거예요? 다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유의 후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 그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자기들의 지식으로 보다가 모두가 종교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제 무슨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인생들이 성경을 자기들의 지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그런 인생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 주기만 해도 인생들은 스스로 종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율법은 생명의 도에 있어서 그림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라는 것을 알면 그 율법에 있는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림자를 그대로 보고 있어요. 거기서 실체를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들이 성경을 보는 철학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라고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록했다는 말씀.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표를 받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림자를 보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내가 어떤 목적을 다 이루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렇죠. 내 아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 내가 목표하는 가치관을 이루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비록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그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그 후사가 바로 우리 생명을 얻은 성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도 없고 아니 무슨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주 적은 숫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상상도 할 수 없고 계산도 할 수 없는 이런 우주를 지으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로 세우시고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로 후사가 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제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유보다 더 커요. 이 우주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혹시라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혈과 정을 끊어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합리화를 시키지 마세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하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조금 아는 것으로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들이 시간의 개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내가 죽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말로는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 죽은 자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실제 죽은 자로 살고 있는가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이런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내가 정말 죽은 자인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은 자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혈과 정이 있음을 제가 부정할 수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인간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명입니다. 죽어야 죽은 것입니다. 그냥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 생명은 무조건 죽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적 개념에서 보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죽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체는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 육체가 죽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 자들이에요. 누가 산 자들입니까? 우리는 잠시 비춰지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 잠깐 동안 사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저 우주 끝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지만 잠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믿고 있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혈과 정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고요? 생명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함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개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정말 아비규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죽을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만약 아담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게 죽게 했다는 거예요. 창조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비춰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가 돼보세요. 만약 생명이 없다면 내가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따든 뭐 세상에서 인류에 지대한 문명을 끼쳤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피조물의 세상에서 한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왜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복음을 듣고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다신 사신 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이 거하는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창조주는 우리 피조물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실제 과학에서도 우리가 우주가 고도화된 컴퓨터의 가상현실과 같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과학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진리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과학이 발달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증명을 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도 오묘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과학이 얼마나 발달을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더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해줄 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창조예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거를 굳이 성경에다 말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세포가 어떻고 유전자가 어떻고 그런 것까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굳이 그런 것을 알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창조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139억 년이 됐던 200억 년이 됐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설명을 하면 됩니까? 두 속의 일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유전자가 어떻고 우리 유전자가 파리의 유전자와 뭐 90몇 프로가 같다는 거, 그런 얘기를 성경에다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이 어떻게 지구에서 탄생이 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과학에서 말을 하면 돼요. 그냥 과학을 따라가면 돼요. 아, 생명이 이렇게 탄생이 되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 광대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창조는 이미 138억 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면 돼요. 뭐 굳이 시시kolkol한 거를 다 알 필요 있습니까? 알지 않아도 돼요.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세상 말로 오지랖이라고 하는데 굳이 오지랖을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는 일을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 그것은 사람들의 철학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했다는 게? 사랑에는 반드시 생명이 따라 붙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씀은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띄워놓고 사랑을 말씀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랑을 했다는 말씀은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아이가 태어날 때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사랑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렇게 다 우리 인생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되라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신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간 사람과 같이 우리 인생을 숙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에어리어린이라는 영화를 본 것과 같이 그것은 우리 인생이 숙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빛의 비춤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마치 에어리온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말씀을 저는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을, 에어리온은 우리 인생을 갖다가 숙주로 해서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생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 떡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같은 떡이라는 거예요. 떡 2개를 만들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맥주의 절기에. 뭐예요?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의 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한 떡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노래를 부르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고 있지만 종교에 의해서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알면 뭐합니까? 그 뜻을 인간의 철학에 따라서 아무리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인생의 철학에 따른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뭡니까?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도 모르고 의도 몰라요. 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뜻 의자로 생각합니다. 한자를 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풀립니까? 안 풀려요. 그 결과를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봐봐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몰라요. 이런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백날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5장을 시작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고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가페에 대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정말 인간의 철학으로 아주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듣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해서 그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삼일체에 대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일체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고 형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입니다. 종교인들이 다른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하면서 십계명은 살아있다고 하면서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이라는 것도 사람의 철학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유기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한 가지를 지키면 전체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라면 성전도 짓고 양을 잡아서 제사도 드려야 하고 이스라엘에서 족보에 따라 제사장도 모시고 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좋습니다. 종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보이는 것만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도 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지식으로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인생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정의를 내린다고 해서 삼일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감히 창조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100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당이 감동을 받아 점을 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를 믿지 못하니까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기록이 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외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없는 것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명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합니까? 삼각형 형태를 그려놓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교통을 한다고 하고 있고 각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있고 각 위에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서로 인격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종교가 너무 거대해지다 보니까 다 따라가고 있고 나만 감동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니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인격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신이에요. 신. 그런데 무슨 인격을 이야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저 따라가고 있어요. 삼위가 서로 인격을 가지고 서로 교통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지금 잘못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성령도 사랑을 하고 나도 사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성령도 역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야 맞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그가 영이 아니라 실상이라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성령도 사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계명은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삼위일체가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계명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제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영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앞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음 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령에 대한 단어를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단어 찾기 웹도 나와 있습니다. 그 웹에서 검색을 하면 성령이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도 성경에서 상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루도 안 걸리고 다 검색을 할 수 있고 지혜를 구하면서 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직 신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10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거의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지 번역을 할 때 계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고 이런 것은 또 그렇게 헬라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한글 개역 성경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들의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70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인생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계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요? 아니에요. 생명을 얻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성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종교의 교리에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계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 해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14장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명령을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이루신 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장사 지내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 명령을 내가 지킨 것과 같이 너희도 그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계명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마세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정말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저 좋아서 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모르고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장에서도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추시는 말씀.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모든 일에 주님이 후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을 지키셨다고 하니까 마치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비록 인생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을 했다 해도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일이라는 말이죠. 그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무슨 명령을 지키셨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무슨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같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인류의 보편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동등한 권리로 돈을 벌고는 있을지라도 시민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한이 차면 가야 돼요. 그들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명령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합니다.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모은 것을 남에게 주지 않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부활의 형체를 갖지는 못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에서 14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피조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창조주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천국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자기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알고 지식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인간의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고상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다 기록이 됐습니다. 창조의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일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벌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더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헛것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는 말씀. 어떻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헛것 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상하게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교만한 것이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 온갖 교만의 모습은 다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자기들이 무슨 선택을 받은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편의 말씀만 알고 있다고 해도 감히 자기들이 교만할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에 빠져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더 많은 외식에 빠져 있으면서도 역시 유대인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 명령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본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해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일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비밀을 몰라요, 사람들이. 믿음 말로는 아주 떠들고 있지만 믿음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다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것 없습니다. 모든 귀결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서 사랑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킬 수 있고 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